사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고 우리를 알지 우리 마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웠던 우리 가정을 이제는 빛으로 가정으로 바꾸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단의 지배하던 가정을 이제 빛의 가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하는 가정으로 바꾸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네, 네.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네, 네, 네. 그거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네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네가 행복하고 축복받기를 내가 더 원한다. 이러실 거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영어로 보면요.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프로스퍼 번영을 주겠다. 그리고 호프를 주겠다. 그리고 비전을 주겠다. 여러분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이 번영과 호프, 희망과 비전을 가져서 여러분의 부모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 세대에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정말 주시는 행복과 번영으로 바꾸기를 하나님 더 원하시는데 단지 하나님은 도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해 줘야 그 통로를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왼쪽 칸에 있는 우리들을 오른쪽 칸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셔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쎄다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찬양시켜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탁 에코를 넣으라고 그래요. 너는 벌써 내 기쁨이다. 이렇게 하면 나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너는 벌써 새로워졌다. 이렇게 옆에서 에코 넣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꼭 이런 거예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네. 그러면 글쎄다. 꼭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축복, 그 놀라운 생명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신 거를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우리 가정에 분배해서 내 어두웠던 가정을 빛의 가정으로 바꾸는데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10걸음 밀어주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셔요. 나라는 도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바꾸고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요 제가 조금만 이거 깨어있으면 내 남편 혹은 내 시집 온통 어두움 그냥 그것밖에 몰라.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산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한테 비난을 쏟아붓지만 자기 마음속에 또 비난의 영이 꽉 차 있는 거니까 나는 이제 딱 이쪽에서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아, 저 집이 온통 어두움과 그런 어떤 사단의 법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고 나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야단 맞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거기 보면 웃음 기쁨에다가 제가 줄을 걷어요. 아 웃는 거야. 다 찡그리는데 내가 웃는 거야. 그럼 넌 뭐가 좋아서 실실이 웃니? 막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웃는 거예요. 웃고 그리고 야단치지 않고 먼저 야단치지 않고 내가 야단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야단 못 쳐요. 그러면서 막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하고 나서
뭐 맨날 성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넘어지죠. 그러나 빨리 돌이키자는 거죠. 다윗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엎드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만 엎드리면 돼.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이 영적 법칙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속는 횟수가 줄고 그 다음에 짧죠. 자, 그거예요. 그런데 2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은 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은 굉장히 유기적이다 이래요. 굉장히 이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상담적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남편이 잔소리를 지긋지긋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화를 내니까 남편이 잔소리를 한다. 이게 다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또 저 사람이 술을 먹고 가정에 무책임하니까 내가 불행하고 얼굴이 어둡다. 반대로 말하면 얼굴이 어둡고 맨날 저렇게 궁상이니까 남편이 술 먹고 저렇게 딴 눈 판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내가 야단을 맞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야단을 친다. 그럼 누군가가 하나 안 하면 돼. 내 야단을 안 맞거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맥 라이언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는 뭐냐면 이 아내 맥 라이언 여자 배우가 술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럼 아이들은 막 난리를 치고 그럼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와갖고 그런 거 보면 아내를 막 챙기고 애들 이렇게 하고 남편이 아주 뼈 빠져서 모든 집을 다 돌보고 아내가 또 깨나면은 막 물 먹이고 어디 여행 데리고 기분 전환시키고 남편이 아내가 또 우울하면 또 어떻게든지 막 그냥 비율을 맞춰서 아내를 막 세워주고 이렇게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러 가가지고 쭉 치료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 남편이 당신이 알코올 중독이 계속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요. 남편한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내가 무능하게 알코올 중독이 술 중독이 계속되도록 한 역할 도와준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고 어떻게 평생 자기 아내를 사랑해왔고 정말로 150% 이상 헌신을 하면서 자기가 살았는데 내가 내 아내의 술 중독을 조장했다니 그리고 이 남편이 막 그냥 너무너무 화를 내고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내가 이제 그 치료하는 데 들어가서 치료를 쭉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몰래 와가지고 치료받는데 뒤에 서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담학적으로 1차 역기능자는 술 중독인 아내고 2차 역기능자를 남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에 역기능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기능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옛날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피고 너무 아주 못되게 굴고 아주 악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칙에 의하면 그 남편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나를 못되게 굴고 그랬 거에 내가 내 역기능이 그런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짓을 계속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끔 내가 조장을 했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해서 용어가 뭐냐면요. 이 2차 역기능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칭 전능자라는 이름을 불러요. 어렵죠? 자칭 전능자. 영어로 말하면 이네이블러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칭 자기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줘서 남편이 무책임했고
자칭 내가 뭐 남편이 술 먹고 하면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짓을 했고, 또 남편이 카드 빚져서 막 내가 자칭 전능으로 그걸 다 메꿔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카드 빚을 또 지고 있고, 아이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나 못해라고 학교 이렇게 막 숙제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구는 것은 자칭 전능자 엄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겁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복돼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 맥라이언 아내가 회복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고 이 남편이 자칭 전능자 역할을 안 하고, 만약에 아내가 뭘 좀 술 먹고서 서투르지만 뭐 하려고 그럴 때 그래 해보라 그러고 한 다음에 칭찬해주고 애들한테 엄마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술 먹고 오면 엄마가 다 했거든. 술 먹고 와도 돼 그냥. 또 술국 끓여주고 또 해주고 무책임하면 다 그걸 메꿔줬거든.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야단을 친 거는 그 펼자리가 있어야 핀다고, 다리도. 야단을 치면 야단을 맞거든. 야단을 맞으니까 내가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야단 치면 주눅이 들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복된 자아상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여보, 나 야단 치지 마. 나 귀한 존재야. 나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야. 나 야단 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야단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변하는데, 혹시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혹은 누가 그 역할을 하게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자칭 전능자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여태까지 그런 그 역동, 잘못된 역동에서 벗어나서 내가 굉장히 당당하고 디그니티가 있고 변한 모습으로 딱 쓸 때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회복된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와 누구를 오히려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려면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력? 우리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영적 싸움이 뭐냐면, 그 에베소서에 보면요, 끊임없이 그때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영적 싸움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두움의 가정, 불행한 가정, 그런 어떤 그런 비난의 영의 가정으로 엉묶으려고 하지만, 이제 내가 이걸 알았으니 이제는 그 반대되는 영으로 누군가가 한 사람 살아야 돼. 누군가가.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종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입을 통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둔다. 내 입을 둔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빙자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좀 번역이 그런데요. 영어로 보면은 성령이 내 입을 빌려서, 그런 뜻이에요. 사용하셔서. 그래서 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2번을 보면 한 사람은 변하면 가족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세 번째 보면, 그러니까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영성이 더 뛰어난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믿음 좋으세요?
소위 누가 믿음 제일 좋다고 그동안 생각하셨어요? 우리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보다. 이게 우리 대부분이 좀 그래요. 은근히 내가 좀 믿음이 좋지. 그래도. 그렇다면 누구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 좋다는 나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선지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데. 그 어두운 가정을 빛으로, 그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기겠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는 참, 베드로전서 2장 그 말씀에요. 이건 참 좋아해.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빼는 거예요. 그 바로 붙어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 왜 제사장이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이 아름다운 덕을 집에 가서 선전하란 말이야, 선전. 근데 우린 요건 싹 빼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왼수 쫙 그렇게 하면, 이 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아까 사단은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도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입으로만 안 들키면 돼. 여러분 미워해도요. 사랑한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은 미움이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버리면 놀랍게도 그 사랑이 미움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정의 파수꾼, 선지자,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집을 가는데 시집이 온통 우상 섬기는 집이다. 제사 지내는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일한 며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집을 이제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지내는 날? 여러분이 그 선지자고 사명자고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제일 먼저 가서 일 제일 많이 하셔야 돼. 그 남들, 다른 동서들, 다른 며느리들 5만 원씩 내면 조금 더 내셔야 돼. 6만 원. 그리고 남들 뭐 전 부쳐오고 이렇게 다 노누매기 하잖아요. 너 전 부쳐와라 이러면 내가 조금 더 해갈게. 남보다 조금 더 해가셔야 돼. 그리고 남 10시까지 온다 그러면 내가 9시까지 가야 돼. 그리고 하루 종일 즐겁게 웃으며 다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잘 지내라고. 나는 예수 믿는 거 알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제사는 안 지내겠지만 내가 끝나고 싹 치울 테니까 마음 놓고 제사 지내시라고. 그리고 싹 해주고요. 끝난 다음에 제일 많이 일하고. 그리고 집에 온 다음에 그 동서들 우상 섬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생일이면 다 챙겨주셔야 돼. 오늘 동서 생일이지? 또 생일 챙겨주고, 그 애들 생일 챙겨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좀 먹을 거 좀 사주고, 그러면서 아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나중에 이들이 힘들 때 나를 생각해요. 그거 와요. 저기 나 의논할 거 있는데 요즘 이런 일이 있거든.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면 아주 치유가 급속도로 임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나는 돈 더 안 내. 5만 원씩 내다가 4만 원 내겠다고 그러고, 나 조금 덜 해간다고 그러고 더 늦게 가. 그리고 나는 교회 봉사 때문에 더 늦게 간다고 그러고, 수요 예배 때문에 더 늦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서 제일 일 안 하고, 그리고 난 이런 거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안 해요. 이러고, 그리고 절대로 동서생일을 안 챙겨주고, 자기 애들 거는 다 사주고, 한 번도 그 조카나 사촌 애들 하나도 뭐 안 사주고, 그리고 같이 음식 먹으러 가도 돈 절대로 안 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거 뭘 사는 데는 빠르고 돈 안 내. 그리고 막 노노매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집에 형제들이 이렇게 넷인가 다섯이 있어요. 근데 맏며느리만 예수 잘 믿어요. 근데 밑에는 잘 안 믿어. 근데 맏며느리가 제일 잘 살아요. 그 집이 의사집이라. 근데요, 밑에는 월급쟁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밑에 그 얘기 들었는데,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대요. 밥도 얼마 안 남았대. 다 먹었는데 8만 원이가 나왔대. 근데 형제가, 다섯 형제인데, 그거를 나누기 다섯을 해서 다 받더래, 맏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러면서 전도가 돼요? 안 되죠. 특히 여러분요, 혹시 돈 가지고 굉장히 집착하고 거머쥐는 분 계십니까? 그거요, 그 사단의 영이에요. 옛날에 그 가난의 영, 거머쥐는 영, 가난하기 때문에 다든지 거머쥐는 영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가 막힌 부요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거머쥐는지 돈 하여간에 절대로 안 써. 그리고 파출부 돈 그냥 5,000원대가 깎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친구들 돈 계산 너무 빠르고, 그거요, 정말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재물로 동서를 친구 삼고 누구를 친구 삼으면 그게 다 나한테 재산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직도 돈에 굉장히 그렇게 집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끊으세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으세요. 그래서 푸세요. 돈은 풀어야 돼요. 그래야 또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을 휘저, 얘들 우리 가난하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아르헨틴 가보니까 그냥 먹을 걸 나눠주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 먹을 거 막, 그거 별것도 아니야. 사탕하고 이런 것들인데 막, 나중에 걸어가는데 걸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냥 온 바지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또 줄 서고, 집어넣고 또 줄 서갖고 막. 그거 옛날 우리 그랬거든.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가 제일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지, 생명의 법으로. 근데 내가 도구가 돼야 돼, 도구가. 여러분이 아마 아우리치 갔었죠? 이스라엘 갔었잖아요? 예루살렘 갔었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전부 전쟁의 영, 막 그냥 서로 얼마나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걸어가면서 평화의 스피릿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온몸으로 부딪히는 거니. 그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그 잘못된 영. 그래서 내가 온몸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서 땅 밟기. 우리 가정 땅 밟기 하면서 나는 풀고 그 어퍼짓 스피릿, 반대 스피릿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급속도로 임하고 축복이 급속도로 임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부자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인데 이제 우리 때에서 그 모든 옛날에 그 가난의 영 다 끊어지고 정말 우리 이 엄마 하나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복음과 축복으로 가득 찬 헌신된 가정으로 바뀌면 2조 때 재상한 것보다 나아요. 2조 정승된 것보다 낫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데. 이 프로그램은 조란노에서 후원합니다.